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3번의 질문에 3번 부인을 합니다. 네가 그와 함께 있었다. 처음에 여종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네가 개인적으로 서로 아는 사람 아니냐 이런 질문이고요. 네가 그리스도의 당이냐 그 당이냐 이렇게 네가 그 당이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남종이 물어봅니다. 공동체에 속한 그 무리에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인데 부인을 합니다. 3번째는 갈릴리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물어보죠. 이 3번째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귀가 베드로가 귀를 잘 닫던 그 말고의 친척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과 함께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였는데요. 베드로가 이 3가지의 부인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아야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지. 뭐 이렇게 조심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부인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이렇게 드러내고 표시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누가 와서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물어보면 너 예수 믿지? 그러면 나 맞아.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먼저 말하거나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믿으면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마음이 약해서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그렇게 부인했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육신적인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생명으로 믿지 않고 영으로 믿지 않고 종교로 믿고 육신으로 믿으면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종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야 우리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시인하는 네가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면 맞다. 나는 매일 그와 함께 있었다.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고 있었고 그분에 속해 있으며 나는 아예 그분의 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릴리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모든 과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갈릴리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우리가 생명으로 믿으면 우리는 내 존재 자체를 시인하는 나는 창세전에 존재했고 태어날 때에도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안 믿고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항상 주님은 내 인생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낳는 업으로 뽑으셨는데 사람은 못 낳고 지금 자기가 계속 낚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으로는 이 사람 낚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베드로가 언제 여러분 그 육신적인 신앙에서 생명의 신앙으로 그가 언제 바뀌냐면 다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벽까지 고기 잡고 있을 때 그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의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조반을 차려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하시고 그 사랑의 조반을 받고 나서 주님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그가 능력을 얻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그가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생명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전까지 베드로가 만났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는 좋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고 그 좋은 교훈들을 깨우쳐 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분이었다면 베드로가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의 안에 내주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그리고 사람을 낚는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말씀은, 이 과정은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 종교로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 자기 의와 자기 율법과 자기 열심으로는 이 생명의 길, 만인을 구원하는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가 3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나 그 사람하고 함께 있었다. 지난 3년간 매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있었다. 네가 그 장이냐? 나 그 장이다. 네가 그 갈릴리 사람과 함께 했냐? 맞다. 나는 갈릴리 때부터 저기 있는 저 사람과 함께 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시인했다면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떤 태도로 살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냐? 나는 그렇게 안 믿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처럼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전하고 자기 육체를 전하고 자기 승리를 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실패한 마가 요한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바울이 버렸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버린 마가 요한을 누가 받아들여요? 베드로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패한 마가 요한, 중간에 선교 여행 갔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을 바울이 데려가지 못하겠다.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내가 왜 데려가냐. 뭐 이렇게 해서 바나바하고 막 싸우잖아요. 결국 바나바하고 결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은 바울이 버렸고 바나바 또 못 따라가고 미안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또 두 사람이 헤어졌으니까. 또 자기가 또 지난번처럼 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못 따라가잖아요. 그 마가 요한을 누가 거두어들여요? 베드로가 거두어들여요. 안 그랬으면 베드로도 똑같이 뭐 예수를 그렇게 믿냐, 뭐 그게 신앙이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정죄하고. 예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전하지 못해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주님이 모닥불 피워놓고 조반을 먹여 차려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3번. 그래서 그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이 그 은혜와 긍휼로 다 덮어주시고 다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뭐 자기는 죄인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기 의를 전하고 사람들한테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처럼 믿으라, 나 같은 사람이 되라. 근데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주 깨닫게 되죠.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원했어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말이 정말 진심이었고 정말 따라갔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어쨌든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따라가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거 왜 따라갔겠어요, 베드로가? 도망가면 되지. 아, 이거 부인할 거면 왜 따라와? 응? 차라리 그냥 도망가 버리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고 베드로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은 역시 그가 정말 진심으로 죽는 데까지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7번 신문을 받으시거든요. 7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다 정리를 해서 각각의 복음서들이 따로따로 있어서 막 우리가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데 이거를 다 읽어가지고 정리를 쫙 하면 7번 예수님이 신문을 받아요. 제일 처음에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사위였던 실질적인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니까 안나스는 이름만이 아니고 제사장은 사위인데 실력은 사실은 실권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죠. 근데 행정적으로 제사장은 이제 그의 사위 가야바. 안나스에게 그 관정에서 신문을 받고 두 번째 그의 사위였던 이 가야바에게 보내 그 가야바에게서 또 신문을 받고 거기서 소공회가 열리고 그리고 산헤드린 정식 공회가 열리고 그 빌라도 헤롯 안티바스 다시 빌라도 이렇게 7번 신문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한 자리가 아니고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때 첫 번째 부인을 하는 거고요. 옮겨서 가야바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두 번 질문 그 부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안나스 법정에서 관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그때 부인했으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가면. 근데 간단 말이에요. 가야바의 관정까지 베드로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두 번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어떻게든 죽는 데까지 주님 한번 따라가 보려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베드로 이거 뭐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 쉽게 주님을 부인하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냥 냅다 도망만 치지. 근데 베드로는 노력했던. 근데 그렇게 노력해도 베드로가 깨달아. 아,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정말 처절하게 경험을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한테 야, 더 노력해봐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 돼. 나도 해봤어.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잘해보려고 해보지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패할 때 우리가 뭐 다 믿음이 없어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성적 사람들이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합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없어서 교회 빠집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뭐 사역 잘 못합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베드로처럼 가야바의 관장까지 막 이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끝에 우리가 잘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쉽게 사람들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실패하기까지 그가 단순히 하기 싫어서 마음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고 해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정말 안간 힘을 써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포기하고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우리가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미리 포기하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주시는 그 새 영과 새 생명으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자기 의의 그 자기 의를 제거하고 육신의 종교를 제거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가도록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거든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잘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또 마찬가지로 실패하거든요. 겉으로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실패였다는 걸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당장 잘한 것 같고 겉으로는 당장 우리가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지나가 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봐야 열매잖아요. 열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는 모든 사역들은요, 내가 지금 사역한다고 바로 열매가 맺습니까? 우리가 뭐 1, 2년 사역했다고 뭐 열매가 바로 맺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역을 통하여 씨를 심은 거예요. 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 심었는지, 제대로 심었는지, 그리고 온전한 걸 심었는지, 맞게 심었는지 그거 언제 알아요? 당장 아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한 5년 지나고 뭐 한 10년 지나고, 뭐 어떤 건 짧으면 1년 지나고 봐야, 오늘 우리가 올해 사역한 거 내년 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내가 사역한 거 뭐 별 문제 없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내가 1년 지나 봐야 정말 내가 잘했는지 그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가 보면 내가 육신으로 했으면 그때 딱 결과가 나와요. 열매가 없고, 내가 실패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육신으로 더 힘을 내서 사역을 해도 우리의 육신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포기하고 떠나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약하구나. 내가 역시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이 일을 했구나. 내가 내 혼으로 이 일을 했구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가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을 지금 내게 이루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고,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까 주십시오라고 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렵게도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달라고 해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먼저 주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로 주지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이게 저 사람한테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 이거 주고 싶어. 근데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먼저 막 주면, 달라고 하기도 전에 주면 그 사람이 그냥 고맙다 인사는 하긴 하는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귀하게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 먼저 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건지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요, 주고 싶은데 또 줘야 되는데 이제는 기다려요. 가지고 있다가 언제까지 기다려요?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달라고 하면 우리가 뭐 그때 막 뻑입니까? 달라고 하면 냉큼 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 우리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미리 주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고 하면 뭐 냉큼 주시죠. 그걸 뭘 주님이 우리하고 줄다라게 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하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그 간절함, 그게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혼과 내 육신으로, 내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아무리 해봐야 나는 결국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정말 약속하신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보니까 새 영과 새 마음 약속해 주셨네. 어떻게 아시고 그럼 이거 내가 받으면 되겠네라고 그냥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으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몸으로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지를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있었다는 거지.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교회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매일 아침 닭이 울면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그때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새벽 사랑의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자기에게 조반을 차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세 번의 고백을 원하셨던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날마다 어제 얻은 구원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새로운 구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합니다.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하며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늘의 새 은혜,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찬송하며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은혜로 또 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